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말씀의 선포대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안경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안 좋게 하려고 텔레비전을 일부러 가까이에서 시청했습니다. 간절한 노력 끝에 안경을 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 집사람과 교제할 때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안경도 벗고 콘택트 렌즈도 없고 캄캄한 저녁이 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제 집사람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인상 쓰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 집사람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 너무 속상했다고, 그때 너무 섭섭했다고 지속 집중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눈이 좋아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부산 수영록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서면에서 안과 의사를 하시는데 주의 은혜로 라식 수술을 무료로 섬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등 경기장이 야구를 관람하는 활기차고 재미있는 장소이지만 제 집사람에게는 섭섭함과 불편함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렵고 그 사건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화가 나는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1년 내내 매일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첫 번째, 당연히 이겨야 하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기억하시는가요? 무장한 군인,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이 행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언약궤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그 당시 여리고성의 둘레는 약 600m인데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무너질 것이다. 세상에 이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닫혀 있던 여리고성이 열리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당연히 승리해야 되고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요?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물같이 되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면 회복하면 되지만 낙심,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면 회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이 밝혀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7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느껴지시는가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요단 동편에 거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지금까지 주신 모든 승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100가지의 은혜, 10,000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한 가지의 문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찌하여 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모든 원망을 쏟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느냐고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지 않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뭘 말씀할까요?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와 근거는 작전이 미흡했고 군사가 부족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세 번째 이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정탐꾼을 보내니라. 여호수아의 자기 과신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도와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그들은 소수이니 참 어처구니 없는 보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콧깃만 불어도 속절없이 넘어지는 인생인데 승리한 이유와 근거가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분수를 모르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 이유요. 첫 번째, 당연히 이겨야 하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찌하여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빼지도 박지도 못해요. 빼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이유가 있음을 밝혀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 버르장머리 없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자격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위로하신 이후에 아이로 올라가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 왕과 그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네요.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놈인데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군대에서 얼차례 같지 않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여자분들은 이야기를 싫어하시잖아요. 3위 축구 이야기, 2위 군대 이야기, 1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얼차례를 주려면 저기 나무 찍고 온다, 선착순 5명 실시 하면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근데 꼴찌로 달려가는 제가 다시 반대로 하면 꼴찌였던 제가 1등이 되어져서 얼차례를 면제받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실패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통해 승리를 다시 한번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요, 아이성의 실패가 은혜입니다. 일이 안 되고 안 풀리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넘어진 것이 은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만약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승승장구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데도 일이 슬슬슬 잘 풀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지금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신가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고난을 환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신가요?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실까?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암송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애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상황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변하여서 피스토스,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패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야 할지니. 아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배치하라.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있는 복병들은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와 치밀한 빠른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맡은 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독립만세,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치르는 첫 번째 전투가 뭐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의 중요성 아닙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열심히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지요? 전쟁터에 나아가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 책도 있는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대하며 약속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환경이 되자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지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짓게 하시는 거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고 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와 날쌘 밀접한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처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죠. 이거 주고 이거 주세요. 막 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하면 처음 믿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많은 것을 주시죠. 저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식량이 떨어졌는데 쌀이 오고 꼭 필요한
등록금이 있는데 돈이 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좁은 길, 협착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지난 수요일이죠. 16일 날 이렇게 신방 전화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서 지난 수요일 한 오후 2시 40분 경에 경희공역이 뒤쪽에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산 쪽에 이제 걸어오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나무가 툭 떨어져서 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 그 제 바로 계단 7계단이 제가 앞에 있었는데 그 뾰족한 그 나무가 딱 떨어진 거예요. 덜렁덜렁 하면서 떨어졌는데 정말 감사했죠. 만약에 7발자국만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날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주하나 여보 내 지금 오늘 천국 갈 뻔했어 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 같이 가기로 했는데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저는 감동이 일어나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 남들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한 이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에 최선과 기쁨과 믿음으로 좁은 길과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실패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을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는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서 숨기게 되는 거죠. 물건은 뭐예요? 바벨론산 밍크코트, 은 200세겔 2.3kg, 금 50세겔 0.5kg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이게 뭐라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다고 몰아가는 이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라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느냐고요. 하나님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 그 사람이 연약한 길에 가면 내가 대신 책임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몇 번째 전투?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 아닌가요? 그리고 주일 예배요.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미리 준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찬송가 382장에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이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거기서 3절이요.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네가 걱정하지 말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간이 억울했을까요?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은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간이 며칠만 기다렸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을 거예요. 며칠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렸다면 저는 아간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의 은혜로 이 아간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와 뜻이 있어요. 시편 25편 4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는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니 정말로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본문의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의미인데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여, 주여,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른 누구가 아닌 내게 가르치소서 당당하게 선포해요. 다윗은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다윗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네가 이해되지 않은 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삶의 질이 바뀌어지겠죠. 감사할 것뿐이겠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재수 없어 생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계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